여러분 혹시 달력 보셨어요? 2020년 이제 우리가 힘있게 출발을 했는데 여러 가지 계획들과 부푼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했었죠.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전에도 또 후에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사태를 또 그렇게 경험하고 어쩌면 너무나도 무기력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2월부터 3월부터 그렇게 보내면서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일하셨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더보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더보듬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바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7분의 권사님들 그리고 4분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설명하지 않는다면 과연 가능한 것일까? 저는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서 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과연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 사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그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놀라운 섭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하다가 이제 현장 예배가 중단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벌써 빌립보서 마지막 설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 가족들과 말씀을 나누며 위로받고 도전받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들 혹시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어떤 도전과 위로와 은혜가 있으셨는지요? 빌립보 교회는 황제 숭배가 강한 빌립보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성도들도 바울과 같이 고난을 받고 있었고 더욱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도전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을 위해 헌금을 하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혼신으로 협력하면서 기도함으로 바울의 고난에 동참함을 그렇게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가 또 세워지고 마게도냐를 떠나는 바울에게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기도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빌립보를 떠나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또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빌립보서의 주제가 혹시 무엇이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의 주제. 날마다 새로 와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의 주제, 많은 여러 가지 주제로 그렇게 압축할 수도 있지만 바로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이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 기뻐하라는 단어가 혹시 몇 번 등장할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번쯤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바로 16번이나 등장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쉽지 않았었죠.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보다 더 어려운 그런 옥중에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도 동일하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 황제의 숭배를 강요받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기쁨의 놀라운 근원, 기쁨의 원리는 무엇일까? 본문을 중심으로 한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나눔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신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여러 차례 보내서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섬겨준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순히 물질적 도움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사역에 동참을 했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또 15절에 보면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함께 참여했다. 함께 참여했다. 그들이 보낸 것은 물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받았던 것은 물질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물질뿐만 아니라 그들의 함께한 마음이었고 함께 참여했던 동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함께 참여했으니 내일에 참여한, 여러분들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말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이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대요. 그런데 그 참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 참석과 참여는 다른 거 아시죠? 참석은 무엇이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참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참여는 무엇입니까? 참석해서 함께 무엇인가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함께 참여했다라는 이 고백은 무엇일까? 그래서 지난주에 한 책을 보다가 이런 시가 있었는데 참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김재진 씨의 만남이라는 시의 내용이에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통째로 그 사람의 생애를 만나기 때문이다. 그가 가진 아픔과 그가 가진 그리움과 남아있는 상처를 한꺼번에 만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가진 아픔과 그가 가진 그리움과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함께 만난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마음, 때로는 불안 가운데 있는 그 마음, 염려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함께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나눌 때 기쁨은 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나눌 때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말씀합니다. 보험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나누는 삶은 축복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는 것이 나누는 삶보다 더 복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우리는 나눔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는 자의 삶인 복된 삶이고, 나누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것을 나눌 때 그 나눔은 기쁨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내가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하였는데 내가 잘하였도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런 칭찬과 격려를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누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내가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것을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많이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것을 힘들어해요. 왜 힘들어하냐면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에게는 나눌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이 있어요. 우리들은 기도의 능력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나눌 수 없고 나누는 것이 힘들고 나에게는 줄 것이 없냐고 생각하냐면 바로 이 물질적인 현상 세계에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나누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있다고 했을 때의 그 나눔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부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을 나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조그만 생각을 바꾸고 시선을 돌린다면 우리들의 주위에는 나눌 수 있는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동료들, 그리고 공동체의 식구들, 사랑하는 자녀들, 그 모든 대상들이 내가 나눌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나의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렇게 나눌 때 우리들의 삶의 존재와 의미를 새롭게 할 것이며, 그렇게 나눌 때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풍요하고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의 말을 한번 합시다.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나눌 때 주시는 기쁨을 누리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한번 나눠보시고요. 따뜻한 말의 고백으로 나눠보시고,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엔 아마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둘째로는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나눔이었다면, 두 번째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드림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예밥으로 네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우리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그 기쁨은 여러분들 고스란히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린다면 받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기쁨은
바로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것이죠.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또한 우리의 드림인 풍성한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드린 땀방울 구하 수고와 노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무엇을 드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것을 혹시 본 적,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한 달 내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런저런 소리 들으면서 때로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 겪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을 일을 해서 그렇게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혹시라도 아까운 생각 드신 분들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한 달 동안 흔한 말로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혹시 그 재정을 그렇게 가족들이 쓴다고 생각했을 때 아깝게 여겨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뭐 부부를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제 이제 제가 한 성도님께서 이제 저녁에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께서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데 그 보너스를 주셔서 그렇게 재정을 그렇게 보너스 같은 걸 물론 일을 했지만 받아서 그렇게 함께 식사를 섬기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죄송하더라고요. 참 미안하더라고요. 토요일 날까지 가서 그렇게 일을 하셔서 그렇게 귀한 물질을 그렇게 보셨는데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들 다 쉬는 날 그렇게 일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일을 해서 섬겨주시는 모습을 볼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너무나도 축복하며 그렇게 그 식사 교제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시더라고요. 감사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었는데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걸 받고 기뻐하는 그 모습 보며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고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헌금 설교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받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간절히 받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 표현도 우리가 왜곡된 사고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 눈에 보여지는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가정에서 또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 엄마를 신뢰하며 믿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드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 주님께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아보시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주님께 그렇게 드려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럴 때 만약 우리가 그렇게 드리면 우리의 드림은 하나님의 기쁨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의 드림을 보며, 물론 저는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give and take처럼 드렸으니 받는다, 이런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아낌없이 무엇이 감사해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무엇인가라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무엇이라도 우리에게 더 주려고,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더 도움을 주려고 우리보다 더 수고하시고 우리보다 더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으실까?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의 기쁨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어찌 돌을 주겠습니까?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어찌 뱀을 주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라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눔과 드림으로 나아가 봅시다.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첫째, 나눔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십니다. 둘째,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립니다. 셋째는 채움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눔과 드림, 채움, 이것은 여러분들 신앙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게 왜 어렵냐면 이 순서를 바꾸기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나는 드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나는 나누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된 삶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쁨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함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여기서 쓸 것이라는 말은 물질적인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채움받아야 할 것은 물질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만 충분하게 체험받았을 때 행복한가요? 기쁨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체험받아야 될 것들은 물질, 그것은 아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작은 한 부분이고, 사람들의 사랑과 이웃의 격려와 관심과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정광 목사님과 우리 이지혜 사모님 그 결혼식에서 읽었던 그 축시이기도 한데 제가 너무나도 좋은 시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으리 서로의 지붕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 서로의 따뜻함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의 동행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두 개의 몸이지만 하나의 인생만 있으리라. 이 대지 위에 오랫동안 행복하리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체험을 받고 싶습니까? 비를 맞지 않을 수 있는 든든한 지붕과도 같은 그런 동역자를 체험받고 싶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랑의 필요를 체험받고 싶지 않습니까?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체험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만약 우리가 나누고 드린다면, 우리가 나누고 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성도의 삶이 곧 지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고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삶은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번 한 주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진다면, 체험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실 텐데, 복음의 능력이 풍성하게 채워진다면 이 코로나19와 같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번 한 주를 힘있게 살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더보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풍성함을 채워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쓸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께서 쓸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과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나눔과 드림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체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채워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채워져야 되고요, 건강도 채워져야 되고요, 직장에서 이런저런 그런 약속, 또 해야 될 선택, 수많은 것들 가운데 또 채워져야 될 것들이 있고요. 하나님, 내가 요즘에 많이 외로워요.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고요. 하나님, 내가 요즘에 많이 두려워요. 담대함으로 채워져야 하고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그 채워짐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했던 최고의 축복과 권면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뻐하고 기뻐하며 기뻐하라.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는, 기쁨의 근원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나눔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십니다.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체험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번 한 주 나눔과 드림과 체험의 원리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기뻐하고 기뻐하며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더보듬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